의 죽음으로 동생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흘리시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다시금 정성 어린 그 마음을 응답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이것은 1년에 3번씩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불렀던 시편이 바로 이 133편이 포함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부활절이나 아니면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는데 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았을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행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날마다 또한 만드신 그 날에 만들어진 만물을 보면서 주님께서 보시면서 감탄하시면서 고백하신 그 단어가 바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보시면서 마음에 흡족히 여기셨던 그 고백과 같이 또한 6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그 표현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정말 심히 좋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2명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습을 보니까 거의 입이 귀에 걸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표현은 안 하셔도 막 자랑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막 갖고 있는데 얼굴로는 표현이 됩니다.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찬양하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고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의 모습들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세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탈무드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두 형제가 나옵니다. 이 두 형제는 한 형은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여 아내와 자녀가 있었고, 또한 그 동생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싱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흐르는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나이가 들으셔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농사여 지어서 나온 옥수수와 또한 사과를 이 형제들에게 반반씩 나눠주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재산을 물려받은 이 두 형제는 똑같이 그것을 나누고 자신의 곳간에 그것을 잘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어두워지자 동생은 생각하기를, 형은 결혼해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먹고 살기가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곳간에 있는 그 아버지가 물려준 그 옥수수와 사과를 밤새 그 형 곳간으로 옮겨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형도 형대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으니 내가 늙어서도 별 걱정 없겠지만 내 동생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싱글이니 미리 저축해 놓은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밤새도록 자기의 몫을 그 곳간에서 가져다가 동생 곳간에 채우는, 그런 서로 채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아침에 깨어나서 이 형제들이 보니까 자신의 곳간에 변함없이 아버지가 물려준 그 옥수수와 사과가 쌓여져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날 밤에도 동생은 형 곳간에, 형은 동생 곳간에 계속 곡식을 서로 나르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3일이 지나고 사흘이 되던 어느 밤에 이 형제가 동일하게 그 곡식을 다른 그 형과 동생 곳간에 올리고 있는 그 중간에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또한 서로 사랑하는 그 형제애를 느끼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 울었던 곳을 이 예루살렘의 어느 곳에 기념하여 그 형제를 기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어려울까,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 형제를 나누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유언하신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기름을 그 아론의 머리에 부은 것 같이 그 성령의 기름이 그 아론의 모든 그 옷깃까지 흐르는 그 기름의 모습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인 이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그가 이제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그 위임식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기름을 붓는 그 모습을 가리켜 오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이 거룩한 기름, 이 관유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부류가 있었는데 그 부류가 바로 왕과 이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그 기름을 붓는 그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드시는 올리브유 있죠, 그죠? 이 감람유에다가 여러 가지 향유를 섞어서 만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은 세상과 철저하게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귀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관유를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유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리브유에다가 여러 가지 향품을 넣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모략과 계피와 창포와 육개를 넣어서 만든 거룩한 기름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모략은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한 향유죠, 향품이죠.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귀한 선물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죠. 이와 같이 이 모략은 어떤 나무가 상처를 받으면 이 송진 같은 게 나오듯이 어떤 고무의 어떤 것들이 나와서 그것을 잘 싸매주면서 또한 그것이 썩지 않고 또한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모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또한 그곳에 넣는 창포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창포라는 것은 진흙이나 늪에 보면 그 진흙이와 늪을 뚫고 일어서 나오는 갈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포입니다. 나머지 육개와 계피는 이 육개와 계피를 넣으면 그 향이 더 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온 사방에 퍼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개와 계피는 이것을 넣음으로써 주님의 죽음이 죽음되고 주님의 부활이 부활되는 그 강력한 향기를 나게 하는 향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신 이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음이 죽음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부활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죄 사함의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주님의 그 부활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을 때 다윗이 찬양했을 때 악귀가 떠나가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을 때 골리앗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삼손을 잘 아시죠? 삼손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함으로 많은 하나님의 대적들을 이기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에게 속음으로 인해서 이 삼손은 마지막 그 날에 눈이 빼지고 또한 노예로 철로 사슬로 묶여 있는 그 연약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의 재주를 보기 원하고 그의 그 눈이 없는 그 상태에서 삼손을 희롱하려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두 기둥을 잡고 그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백성들의 원수인 이 블레셋의 죄를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기둥을 무너뜨리는 그 힘을 공급하셔서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죽였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삼손이 체험하는 놀라운 예배자의 역사를 그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그 발끝까지 부어져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죽음을 이기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아 누리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초반부에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예배자의 모습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헐몬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아주 북쪽에 가장 북쪽에 있는 해발 2815m나 되는 높은 산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은 아주 높이 있기 때문에 그 정상은 아주 많은 날이 눈으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덮여 있는 그 차가운 공기가 그 남쪽에 있는 시온 산들에 내려서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리는데 아침에 보면 이 비가 내려서 촉촉히 젖는 것 같이 그 시온산을 적시는 것이 바로 그 헐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슬이 그 시온산에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이 이슬과 함께 주셔서 이 만나를 내리시는 그 풍경을 가리켜서 비와 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헐몬산을 통해서 그 이슬이 시온산에 내려서 비와 같은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과 같은 그 생명수를 내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하늘의 그 만나가 여러분들에게 촉촉히 이슬과 같이 비와 같이 맺어서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양식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참 되신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3절 후반부에 명령하시기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만나는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마지막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생명의 만나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유월절 절기들, 또한 이 절기들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자들의 삶을 매일매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축복이며 우리의 영원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이 진흙과 같고 늪과 같은 세상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금 성령을 통해서 재현하시는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시고 그 구체적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재현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